날씨가 갑자기 정말 미끄리 스르할 만큼 네, 벌써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갑자기 시원해져서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말씀, 울림이 되는 말씀은 무엇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꼽아야 됩니다.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네.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잠깐만 올려 보시겠어요? 아무도 속으로만. 예, 감사합니다. 리액션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어 있기에 이 구절을 많이 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요즘에 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놀라운 사랑. 네, 그것도 매우 극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결단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그리스도 찬가라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속에서 이미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이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기 자꾸를 높이려고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남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향해야 되고 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모든 것을 무한하시고 이미 충족이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 자신이 그 불편하게까지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 사랑, 겸허한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에 대해서 각자 사람마다 동의하거나 별로 다른 데서 포인트를 잡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복음이 처음부터 생겨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하자. 그런 것들이 갑론음박 뭐 싸우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지만 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고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문서거든요. 50세기 초반에 했는 복음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됐는데 이 문서를 통해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초반 1장은 다 감사 인사 중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애초에 왜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중에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는 지금도 있는 도시죠.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지금 현재 구글 맵에서 가져왔는데 저렇게 옛날에 서로 이렇게 토일했던 아고라 광장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저런 모습인데 옛날에 바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의 정보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배했던 땅이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로마 제국에서 멸망한 후에는 로마의 충성을 명세하고 로마의 보호 아래 발전해온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 황제 숭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모두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곳에 가게 됐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죠. 원래는 늘 처음 미션은 소아시아 지역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데서 더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성령께서 야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리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좀 세워달라. 그거에 음성을 듣고는 바울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곳에 늘 교회를 가서 세우고 거기 전화됐으면은 후계자 양성하고 또 가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만 전하던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만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유대 문화와 이 유럽 문화. 복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 사진이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 먼저 전했다가 저 로마 황제가 저 마게도니아 전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그다음 하면요.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유와 앙겔리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 앙겔. 자, 토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는 남성 중성 여성이 있는데 토가 붙였습니다. 앞에 토가 붙인 건 중성 단수 명사입니다. 토 유앙겔리온인데 자, 유명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은 저 토 유앙겔리온의 에반게리움 독일어 발음을 일본어식으로 옮긴 거고요. 자,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여러분 앙겔로스가 천사 사자인데 메신저인데 이 천사 전하다라는 소식 보고를 뜻하는 앙겔리온과 합쳐져서 그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뭔데? 뭐 아무 내용이 없죠. 그냥 굿뉴스라는 말에서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에는. 그런데 이것을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을 이 용어가 쓰였었냐? 처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으로서 쓰였던 그러니까 세속의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에 관한 용어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이죠. 왜냐하면은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에 대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특히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전쟁에서 혹은 승리했을 때 또 황제의 자식이 왕위를 위협받았을 때 이럴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는 뭔가 이렇게 그 자식이 이제 이어받을 때는 그 자식이 되게 이제 신격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황제가 이 세상을 저 넓은 전역을 마케도니아 전역과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자다.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로마가 이룩한 평화.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함축하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그 자체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황제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으로 들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협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위험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누구한테 전했는가? 복음 전도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가 없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 그림에서 봤지만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 자색 옷감 장수 막 루디아 같은 돈 잘 버는 집사님의 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후원이 끊겼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옮기면서 자기 자족해야 돼.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인으로 일하면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천막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손님들, 또 같은 이제 노동하는 동업자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대상은 일할 필요가 없어서 저 데살로니가 아까 화면 보셨지만 그런 광장에서 막 유식한 척하면서 떠도는 그런 논쟁하는 부유층이나 지식인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 계층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외국인이었으니까 일단 소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아마도 동료 일꾼들은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던 직접적으로 얘기했던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동자 계층이었을 그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완전 새로운 종교를 들고 온 이 노동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한때는 그 데살로니가나 어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을 많은 이 로마 황제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여러 제우스 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거기서 그 우상 숭배자들로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전혀 몰라요.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유대교의 신앙 모릅니다.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기도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전도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던 것인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에 임팩트가 있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뭐예요라고 초등학생 물어보면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은 엄청난 스케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셔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고 바울은 살아생전에 올 거라고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설 읽어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창조 우리가 예언계시록에서 읽는 그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스케일이 크고 또 온대 살아생전에 온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날에도 노스트라다무스 이러고 세상 멸망하고 온다 그러면은 되게 귀가 쫑긋해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런 거에 이제 쏠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 스케일 이런 것 때문에 설득이 이렇게 귀가 쫑긋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종교를 갖게 되진 않죠. 그럼 뭐가 있었을 것이냐? 바울은
또 자신이 선포한 대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또 설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실하게 그 살아가는 모습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또 바울 당시에는 많은 이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축복의 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는 병을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구원의 체험입니까? 그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비록 매우 황제 숭배하는 그런 악조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그 메시지 또 전하는 사람의 그 삶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들의 삶에서 역사했으면 오늘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면서 분명히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진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너희들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 또 끝까지 인내하는 그 소망, 그러한 것들을 내가 참 기억을 하게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억하게 되는데 또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이는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기호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선포일 뿐 아니라 능력 자체입니다. 소노 치카라 소노모노 데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는에 해당하는 건 사실은 왜냐하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 복음이 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거를 잘 고민 생각해보면 그렇지, 복음은 말만이 아니야. 선포가 아니야. 제가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 22살 기도회 가는데 그 많은 몇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사람이 지금 목사가 나는 우리가 죄인이고 주인이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셔야 돼라는 게 나의 솔직한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의 의문이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다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나의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과 열등감과 의심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나의 더러운 생각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 선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죠. 그리고 2012년 동일본 지전 난 후 1년 후에는 일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일본 선교회 모임에 제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일본인 관광객이 어쩌다 보니 그 기도에 온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일본을 덮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한 이 여기는 그 마음이 덮어져 가지고 뜻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였지만 일본 분이 마음을 열고 바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도 촉자를 통해 물론 이제 복음을 따로 전했습니다만 일본의 교회 가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은 이제 이어서 6절과 8절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각처의 성도들에게 퍼졌대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약간의 과장이 있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본이 되었다. 주를 본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증거 중에 하나의 구절이 6절입니다.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것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처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습니다. 이 힘듦이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그 복 또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인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6장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잠깐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참으로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쾌락에 더 끌리는지, 하나님과 성경이 약속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좇고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또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내가 구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귀결되는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또한 복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9장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 학자들은 1장 9절과 10절을 복음의
하나의 요약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당시 초대교회에 동의했던 복음의 내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의 최초의 복음의 선포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먼저 복음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킨다. 우리가 쫓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유대식 표현입니다. 회개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혹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야. 이놈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생긴 거 그것은 너희들이 뭔가 너희들의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 우리 말하는 제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굉장한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인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돈이겠죠. 또 우리를 매혹하는 모든 쾌락적인 요소들, 성적인 모든 중독적인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부정적인 감정들, 기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복음의 선포로 인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저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상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도 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그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자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돌이키게 해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실 날을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편에 돌이키신 이유는요. 이유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유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9장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걸 왜 했냐? 왜 그렇게 하셨냐면 결과적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나님인 원하신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요 동사는 기다린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킴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라고요. 잘 기다린다는 게 뭐냐? 되게 소극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이미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견디는 자는 마침내 건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꼭 믿었어요. 이때만 해도 처음에만 해도 초창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걸쳐 강조되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재림의 내용을 이 복음의 내용에 지금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앞에 9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재림의 신앙을 그냥 막 자기 생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예수님은 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안 왔고 또 아마 나 죽기까지도 안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잘 기다린다는 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열천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늘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밤에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계속 켜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신부들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들처럼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름은 기도일 것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오더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것인데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내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앞에 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 앞에서 기쁨을 장장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이키셨냐?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상에서 돌이키고 여러 가지 우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 주를 기뻐하고 또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있게 역사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기쁨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직접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성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똑같이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로잡고 있는 나의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죠.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돌이키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나의 삶에 간증이 정말 넘쳐나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하나님 머리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정말 더 신뢰하고 그 복음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나를 사로잡는 것에 사로잡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집착하고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켜 주셔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유혹받고 아버지 넘어지는 그것,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선택함으로 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 속에만 넣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진리를 더 구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되심의 복음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동의될 때마다 선택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며 나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 아버지께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가며 내가 선택하며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쾌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이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하며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그냥 머리에만 갇혀 있는 사장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 복음을 더 잘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은 헛것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밝혀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를 눈멀게 하는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